아멘. 아멘. 예. 또 한 해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가 정확히 35분 남았네요. 35분. 예. 또 한 해를 보내는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쉬운가요? 후련하신가요? 후련하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쉬움이 더 많으실 겁니다. 저도 역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후회되는 일도 많고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로 내 인생이 마감된다면 어떨까? 과연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할 텐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런 감정과 생각으로 한 해 한 해를 그렇게 흘려보낸다면 언젠가 우리 인생이 진짜로 마감될 때 후회 막심하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물론 전제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일생을 마칠 때 완성된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완성된 인생이 세상 어디에 있겠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기억나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지상생애를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티끌만큼의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인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영영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좀 우울해지는데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곡자이자 가곡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가곡들을 작곡한 것으로 유명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이야기예요. 심포니 8번, 교향곡 8번. 보통 이제 교향곡은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슈베르트는 2악장까지를 쓰고 3악장 몇 마디 쓰다가 그쳐서 미완성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모니터 속에 있는 게 지금 그 3악장의 일부분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다가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난 지 36년 만에 한 지휘자에 의해서 이 악보가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그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에 감동을 받고 사랑하게 되죠. 그 결과 이제 오늘까지 그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히는 것이 이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들려드리지 못하고 유튜브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치면은 들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1악장으로 끝날 수도 있고 2악장으로 끝날 수도 있고 3악장이나 4악장으로 끝날 수도 있죠. 4악장까지 간다고 해도 아쉬움이 남는 게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유하자면 미완성 교향곡 같은 인생이죠. 미완성 중에 완성인 셈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하지만 그도 역시 한낱 인간인지라 불완전하고 허물도 있었습니다. 완성된 인생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미완성 중에 완성의 인생으로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입니다. 비유하자면 미완성 교향곡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인생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유행가도 있었는데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언제 그만 하고 마감하실지 나 자신도 모르죠. 이번에 그 무한공항 항공기 참사로 순식간에
세상을 떠난 179명의 그 희생자들 가운데 누구도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마감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께서 이제 그만 오너라 하면 가기 싫어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때 당연히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바울처럼 인생 잘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멘. 예.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마치 마라톤 풀 코스를 완주하고 이제 결승선에 탁 들어서는 사람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나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인생의 신앙의 마라톤 경주를 달려왔다. 이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의의 멸관을 내가 받아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예. 그는 순교함으로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함으로 인생이 일찍 마감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다면 미완성 중에 완성의 인생이요. 미완성 교향곡 같은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바울이 살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은 평소에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았을까?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 자신의 간증 형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합니다. 자, 1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나 자신은 미완성 상태라는 얘기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영어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의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걸 가리켜 칭의 이렇게 부르는데 이 칭의의 은혜를 입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나 자신을 볼 때 여전히 부족하죠. 육신을 가지고 살 동안에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고 육체의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죄와 싸우면서 욕망과 싸우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마라톤처럼 긴 과정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에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미 얻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얻은 구원, 이루어가야 할 구원.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해 보면 이 이미 얻은 구원이 바로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 칭한다. justification 용어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 이미 얻은 구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 이미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이에요. 네. 그리고 이루어가야 할 구원은 뭐예요? 그러면 성화. 다 같이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네.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문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는 긴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칭의, 성화, 영화. 예.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육체도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갔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의 대표적인 것 세 가지. 뭐라고요? 첫째, 칭의. 두 번째, 성화. 그리고 영화. 구원의 완성이죠. 바울은 이런 구원의 과정을 성실하게 밟아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인생이 언제 끝난다고 해도 미완성 교향곡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맞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바울은 미완성 교향곡 같은 인생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미완성 상태에서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과거의 것들 중에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많아요. 과거의 죄악, 실수, 상처, 쓴뿌리, 나쁜 습관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네. 그런데 잊어버리는 게 마음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네? 그게 잘 되면 정신병원 갈 사람 없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대한 기억만 지워버릴 수 있다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 중에 85%는 당장 퇴원할 수 있다고. 그게 잊어버려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죠. 이 말씀처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이사야 43장 15절 시작. 아멘. 도말이 뭐예요? 도말. 도말 잘 안 쓰는 말인데요. 도말. 여러분 휴대폰 컴퓨터에 그 삭제 기능 아시죠? 삭제, 딜리트, 삭제. 이 도말이 삭제라는 뜻입니다. 삭제, 삭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삭제해 주시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도 흰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대한 것은 내 업적이나 공로조차도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잘한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어떤 걸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금방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만하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저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휴대폰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거 삭제, 과감하게 삭제해버리잖아요. 컴퓨터 하다 보면 휴지통이 있어요. 휴지통에다가 과감하게 갖다 버리듯이 과거의 죄악과 실수와 상처와 나쁜 습관들 단호하게 삭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해서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휴지통에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뭐 했다는 업적의식, 공로의식도 삭제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것들 그냥 놔두면 자꾸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과거를 정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옆에 분을 바라보면 축복해 봅시다. 과거를 싹 잊읍시다. 과거를 싹 정리합시다. 할렐루야. 참,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워싱턴에 2년 살았는데 수도 부근에서 섬기던 한인교회 목사님이 제 아버님 고향 친구분이라 제가 미국을 갈 수 있었는데 그분 신세를 많이 졌는데 이분이 그냥 이 목회를 하시면서 이민교회 상처가 너무 깊으신 거예요. 이 부목사가 배신해가지고 그냥 교인들을 왕창 데리고 나가가지고 예? 그 상처가 너무 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박강도사 얘기를 한 열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게 한 1년 좀 넘게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 홍전도사, 내가 그 박강도사 때문에 말이야? 하면서, 뭐 완전 고장난 카세트처럼 그 얘기를 한 열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1년 동안. 1년 같이 있었는데. 잊어버려야 되는데. 예? 과거의 그 상처, 그 쓰라린 기억들. 그걸 그냥 가슴에 묻고 사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자, 오늘부로 싹 삭제하세요. 아멘. 잊어버립시다. 아멘.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제발 좀 잊어버리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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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거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예, 그것까지 잊으면 안 되죠. 내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너무 감격해서 막 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이미 죄사함을 다 받았지만은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자였거든요, 본래.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야, 얼마나 악랄하게 못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정말 예수님의 왼수 중에 왼수였는데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감사는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죠. 바울은 과거를 잊어버리되 감사해야 할 것은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제발 잊어버려야 될 것은 그냥 돌에다가 막 새기죠.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왼수는 막 돌에다 새기죠. 예. 제발 잊어버립시다. 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뭘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표대. 표대가 뭐냐? 목표라는 뜻인데요. 두 가지죠. 첫째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목표. 두 번째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명에 충성하는 목표. 아멘.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이 일평생 이 성화의 목표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보여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에베소 4장 13, 15절 시작. 우리가 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 육신은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 낡아져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드디어 15분 후면 이제 드디어 환갑을 맞이하는데요. 야, 진짜 이게 몸이 옛날 같지 않아요. 제 마음은 진짜 20대인데 조금만 무리해도 이렇게 몸살 나고 체하고 지금도 2박 3일째 지금 죽만 먹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게 겉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런데 우리 속사람, 영혼은 예수님을 닮아가면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천국은 영원한 청춘이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천국은 영원한 청춘이다. 바울은 이런 성화의 목표를 이름과 동시에 사명에 충성하면서 이제 천국에 가서 받게 될 상급에 딱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 우리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대.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대하고는 달라요. 백보자 심판대는 지옥 갈 사람들, 불신자들이 그 최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지옥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그 백보자 심판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상급 심판대입니다. 상급 심판대. 시상대. 고린도 성지순례 가보니까 고린도 유적지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헬라어로 베마인데 베마. 베마가 딱 남아있어 지금도.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시상대 아시죠? 시상대. 연단 생각하시면 돼요. 돌로 만든 시상대. 그게 베마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시상대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상급받는 날이 오는데 각각 우리가 행한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그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천국의 상급에 딱 초점을 맞추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뭘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상을 위하여. 예. 황영조 선수가 또 이봉주 선수가 그 힘든 마라톤을 뼈를 깎는 훈련을 통해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달린 거 아니겠어요? 참고. 할렐루야. 우리도 그 상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생의 목표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죠. 성공이 아닙니다.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세상 것들만 추구하다가 실패하면 낙심하게 돼요. 혹시 성공해도 허무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바울은 본문 바로 앞에 8절에서 내가 이 세상에 바울의 스펙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당대 최고의 스펙이었습니다. 그런데 난 그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 배설물로. 왜?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다 배설물 같다는 겁니다. 아멘. 그 배우 윤여정 씨가 연기 인생 55년째인 75세 나이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영화 미나리를 통해서 세계적인 영화상을 10개나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그 어렵다고 하는 아카데미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을 때 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정작 본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거 식혜 위에 밥풀이야. 식혜 위에 동동 뜬 거. 인기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잖아. 이야, 참 공감이 되는 말이죠. 세계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아도 그 인기는 금세 사라집니다. 백과사전에 수록될지 모르지만 아주 특별할 때 들춰볼 분 누가 기억해 줍니까? 올해의 인물 누군지 아세요? 한강, 작가 한강.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받은 한강. 근데 여러분 머지않아 잊혀질 겁니다. 벌써 기억 속에서 많이 희미해졌었죠. 제가 얘기하니까 이러지. 예? 정말 중요한 건 영원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끝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성화되는 것, 그리고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에 초점을 딱 맞추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인생 목표가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세상의 소유와 성공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살면서 번번이 속게 되죠. 그토록 애쓰고 몸부림쳤는데 성취하지 못해서 괴로워지고, 또 그토록 애를 써서 성취했는데도 이게 별게 아니었구나, 허무해지는 거예요. 성공의 정상에 선다면 허무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처럼 과거를 잊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전진해 나간다면 언제 내 인생이 마감돼도 미완성 중에 완성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완성 교환 것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길어도 괜찮고 짧아도 좀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네.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세상 떠났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분이 해군 초급 장교 시절에 해군사관학교 졸업했는데요. 원자력 잠수함 요원 선발을 위해서 리커버 제독과 인터뷰를 했을 때 일입니다. 이 리커버 제독은 그의 해군사관학교, 이 카터 해군사관학교 시절 성적이 어땠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카터가 자식이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820명 중에 59등은 꽤 괜찮은 성적 아닌가요? 네? 네. 칭찬을 기대했는데 제독은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귀관은 최선을 다했나? Did you do your best? 그는 우물쭈물하다가 대답했지만 아닌 것 같아서 늘 최선을 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카트를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다행히 합격은 했지만 제독의 이 말이 그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평생 뇌리에 박히는 좌우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의 자서전의 제목이 Why not the best? 자서전의 제목으로 삼을 정도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평생의 목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었다. 예?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예. 그래서 그가 상원 의원, 주지사,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 정말 승승장구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은 그의 목표인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간 결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에도 그 바쁜 중에도 주의를 지키고 본 교회에서 성경 교사로 충성했다는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들어보셨죠? 네. 대통령은 임시직이지만
성경 교사직은 평생직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평생 못 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그의 목표가 결코 대통령직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오히려 더 존경받는 삶을 살았죠. 사실 현역 시절에 현직에 있을 때 아주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거든요. 지금까 또 무능하다고 욕먹고. 근데 퇴임 이후에 어제 100살로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전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삶을 고령의 나이까지 세계 평화의 전도사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집짓기 운동, 헤비타트 운동, 우리나라에도 아산에 그때 오셨을 때 제가 우리 남대중교회 청년대로 갔을 때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제 옆에서 자기 부인하고 머리 허연 노인네들이 망치 두드리면서 집 지어주기 헤비타트 운동을 부렸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암으로 투병할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받으면서 내가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었다 간증했어요. 그 외에 아주 극적인 치유의 은혜를 받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이제 100세를 일기로 천국에 가신 거죠. 사실 100세 넘게 살지라도 인생은 역시 미완성이죠. 막상 인생을 마칠 때는 이분에게도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껏 살아온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체로 미완성 교양곡 같은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그 청년의사 안수연 씨를 아십니까? 네,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연 책으로도 나왔고 우리 충기가 만든 선교단체 크로스마스 플러스에서 몇 년 전에 문집교에 와가지고 이분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을 공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안수연 씨는 내과 전문의 군의관으로 근무 중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유행성 출혈열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충격이었죠. 요절했지만 그렇다고 그 인생이 실패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 의사로서 환자 대하는 태도가 남달라서 평소에 슈바이처 같은 인물이 될 거라는 주변의 기대를 모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닮은 의사 이런 별명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의학 분업으로 파업할 당시에도 소신 있게 혼자 남아서 끝까지 환자들을 돌본 것으로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또 예배사를 통해 청년들을 일깨우고 한국 누가회를 통해서 의료 선교에 앞장서고 그가 소천한 후에 지금 2006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지금도 이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학장으로 마친 인생이었지만 평소 매일의 삶 속에서 한 해 한 해의 삶 속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미완성 교양곡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24년이 이제 몇 분이에요? 저게 1분 느리니까 2분 남았네. 2분. 네? 지금 59분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카운트다운을 또 해야 되는데 우리 과거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완성 교양곡 같은 2025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